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편을 드느라고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잘한 것은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구원의 길에서 어긋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언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직언을 회피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함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함께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어찌 범죄하려 하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요나단은 그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행한 선한 일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가 꾀하시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려 한 일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요나단은 그를 아버지 손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더 충성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요나단은 혈연을 뛰어넘어 다윗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그 편을 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끈을 넘어서는 적용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넘어서기 어려운 혈연, 지연, 학연 등 인간적인 끈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가족이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쉽게 눈감아 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객관적인 사람도 자기 가족에게는 객관적인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쉬운데 이상하게도 내 가족에게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발견하면 객관적인 입장으로 대하지 못했던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내 가족도 회개로 나아가도록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4절과 5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을 상기시키며 그런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하며 악을 악이라고 선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위해 왕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한 것입니다. 외로운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에게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칭찬해야 할 사람과 직언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직언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칭찬받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한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을 받는 것보다 직언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속에 구원의 부르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목숨을 건 직언으로 잠시라도 사울의 범죄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직언을 한다면 기분 나빠하거나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 죄를 막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설득력 있는 말을 듣고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요나단의 중재로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맹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아닌 내 기분을 기준 삼으면 이렇게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서 다윗의 마음을 보았기에 끝까지 그를 돕고 지켜줍니다. 자기 왕위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변덕을 부리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화해해야 할 사람, 화해시켜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의 적용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금방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의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다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적용을 하지 않을 때는 금방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면서도 순종의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되고 요나단 같은 지체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을 때 다툼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굳게 막힌 관계가 풀려 화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적용을 꼭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교만에 빠지지 않고 화해하며 변덕스럽지 않은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전히 인간적인 끈에 매여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과 지체를 통해 제게 주시는 직언을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화해하며 화해시키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